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열매로 드러나는 존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제가 묵상하면서 오래전에 써놓은 아티클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의 종결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이라는 말은 산 위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그 주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시작된 나무와 그 열매에 관한 내용의 연장선에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나무로 열매를 안다, 나무로 열매를 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얼핏 들으면 열매를 강조한 말씀 같지만 사실은 나무를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좋은 나무이고 나쁜 열매를 맺은 나무는 나쁜 나무라는 것이에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어떤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인지 아닌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이야 나무를 보면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보고서 이 나무가 배나무인지 또 사과나무인지 알 수 있듯이 성도도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열매를 보고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나무들은 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말씀을 남기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대상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낯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주님을 부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열매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과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든지 또 원하지 않든지 매일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되고 그 결과를 보게 됩니다. 어떤 결과는 당장 나타나지만 또 어떤 결과는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출발은 언제나 선택에 있습니다. 헤라클레스의 선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이 센 그 신하의 영웅 헤라클레스가 어느 날 비몽사몽간에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두 갈래의 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쪽 길에는 욕망이라는 여자와 또 한쪽 길에는 미덕이라는 여자가 양쪽 갈림길에서 헤라클레스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욕망이란 여인은 자신과 지금 함께 간다면 모든 욕망을 아주 쉽게 마음껏 채울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헤라클레스에게 손짓합니다. 반면에 미덕이라는 여인은 자신을 따르는 길은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두 개의 갈림길에서 한참을 고민하던 헤라클레스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망설이다가 힘들어도 참된 행복이 있는 미덕이라는 길을 선택하기로 결심하면서 꿈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헤라클레스의 선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런 선택의 기로에 언제나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이 생각하는 관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결과,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힘들고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좋은 것을 선택한 사람은 결국 행복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고, 욕망에 사로잡혀 쉬운 길을 선택한 사람은 불행의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관점이라는 것은 이처럼 내 마음이, 내 시선이 바라보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관점을 통해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모두 정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자신이 만들어 간다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과 관점과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계획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좋은 많은 계획들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에 이 뜻이 맞는가 생각해 보면서 이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결과, 열매는 우리의 관점으로부터 시작되고, 우리의 관점을 따라 바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뜻만이 완전한 길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성경에서 그 뜻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질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라, 좋은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단호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라 하셔서 우리가 교회도 나오고 찬양도 부르며 전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봉사도 하고 주님 여러 가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삶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열매, 좋은 열매 맺는 나무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첫째, 차원이 다른 고백을 우리에게 원하세요.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열매의 얘기를 하신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짓된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꺼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21절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는 정말 상반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주여 주여라고 외쳐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신 반면에 사도행전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과 사도행전 2장 21절,
똑같이 21절입니다. 주님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주여 주여에서 이 주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에게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이 전개될 때 더 존경하는 의미로도 사용했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에도 주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경배할 때도 이 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만 사용되고 있는 이 칭호를 예수님을 부르는 것에서 이들이 사용한 것은 예수님을 범상한 분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분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 오늘 본문에서는 이 거짓된 제자들이 주여 주여라고 부른 것은 랍비나 선생님이나 신적인 권능이 함께하는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위대한 분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의미로 주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 통치자, 창조주의 주로 보지 않고 위대한 한 선지자가 큰 권능을 행한다, 그래서 주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서 이 주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부르는 그 이름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여 주여라고 종교 지도자와 선지자 정도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불렀다면,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이 주는 나의 구원자로서의 주님이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참 예수님의 제자들은 적은 것처럼 교회에서 주님, 예수님이라고 부르지만 이것이 내 가슴을 울리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과는 다르게 불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자신의 비즈니스를 위해 나오는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정수기 장사하러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보험 장사하러 나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짓 제자들의 부르짖음과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즈니스를 하러 교회에 왔다가 또 얼떨결에 혹은 의도적으로 교회에 왔다가 또는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교회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고백은 이와는 전혀 다른 사도행전 2장의 주님으로 다가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도행전 2장의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차원이 다른 고백, 거짓 제자들이 부르짖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사람이 진정한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드리는 그 고백, 그 차원이 다른 고백을 듣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자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21절 후반부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도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준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민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뜻을 모두 꺾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것처럼 누구든지 자신의 생각과 뜻,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죽이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 상태, 그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듣고 기도로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며 살아가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아름답고 선한 열매가, 좋은 열매들이 날마다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에 온전히 나를 죽이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고 성령이 내주하실 수 있는 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상태의 사람이 고백하는 주님, 거짓된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정말 차원이 다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존재가 바뀐 이 사람이 드리는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이 주님,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실존적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22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실존적 존재가 되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더 힘쓰라 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라기보다는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에 더 관심을 둡니다. 직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도 직업을 먼저 묻습니다. 조금씩 교제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는지에 더 관심을 갖고 그 일에 따라서 이 사람을 판단하고 잣대를 들이댑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20절에 예수님은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저는 귀신을 쫓아냈고요, 선지자 노릇도 했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열매를 맺었으니까 저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지요 라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칭찬 들을 목적으로 예수님께 말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3절에 이들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그들이 행한 그 신령한 일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그리고 많은 권능이 열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것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서 만약 누군가 이렇게 신령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쉽게 당신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은 신령한 일들을 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라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봐라, 예수님께서 불법이라고 말하고 계시지 않느냐라며 그들을 정죄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신령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being에 대한 말씀이에요. being, 존재와 상태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위에서 언급한 신령한 일들을 행한다 하더라도 존재가 바뀌지 않았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신령한 일을 행한 것이 그들의 열매라고 생각하며 자랑스럽게 예수님께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는 말씀에서 이 열매라는 것은 실존적인 상태인 존재가, 다시 말해서 영으로 새로워진 그 존재가 만들어내는 열매인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도 아니고 자랑도 아니고 오히려 이것은 겸손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고백하는 낮아짐에 관한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존적인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삶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자랑함이 있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위한 삶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선한 주님의 뜻을 타인에게 보이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루는 삶이야말로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아도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9가지 열매를 각기 다른 열매로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선한 행위들을 성령의 일들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는 이 단수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명한 신학자 제임스 보이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단수 형태는 2가지를 강조해 준다. 우선 이런 특성들은 별개의 과일 조각들이 아닌 한 송이의 포도처럼 하나의 단일체라는 것이다. 또한 이런 특성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성령의 열매가 단수로 사용된 것은 이 9가지의 열매가 하나의 포도송이와 같은 단일체인데 우리의 존재와 실존이 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형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만 맺고 싶다고 해서 그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내의 열매만 맺고 싶다고 인내만 맺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존이 바뀌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사랑뿐만 아니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것들도 모두 함께 생겨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 노릇, 축기 사역, 많은 권능,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것들은 하나의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얻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행해지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지는 하나의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비로운 일들을 행하기 위한 신앙생활과 믿음의 삶이 아니라 열매 맺기 위한 실존적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 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업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겠습니다. 학자가 되겠습니다. 의사,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주의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아침 일찍 와서 청소하겠습니다. 찬양단의 리더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가, 어떤 변화된 사람이 이 일을 하는가, 나의 존재는 변화되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또 교회에서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실 것, 예수님 말씀하실 수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존재가 변하지 않는 열매, 그것은 다 거짓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의 초점과 관심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신비로운 현상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구하는 삶,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찬송가 323장의 고백처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인생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흘러갑니다. 언젠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노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은 결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데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존재가 바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될 것입니다.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여러분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죽음 앞에 있다 살아난 사람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모두 바뀌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전에 불평했던 것들이 감사로 바뀌고 미워하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깨닫는 공통된 변화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도 바로 우리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면 잘못됩니다. 거짓은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그렇기에 존재가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전혀 다른 존재로 많은 열매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